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 목자님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명절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새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설날이 이렇게 명절이 돼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또 인사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이제 우리가 설을 맞이했으니까 옆 사람과 함께 해봅시다. 즐거운 설날 되십시오. 그런데 이제 명절이 좋은데 항상 그 명절을 지내고 보면은 명절 후유증이 꼭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이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명절이 되니까 오랜만에 이제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늦잠 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이 이게 흐트러져 가지고 명절 되니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설 고유의 명절이 돌아왔는데 설 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왜 좋은가요? 조금 전에 보니까 세뱃돈 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들뜬 것. 근데 또 이제 설 하면은 또 이제 또 무엇을 먹어야 된가요? 또 떡국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운 그 시간들을 오랜만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은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를 이제 하는데 말씀이 전체에 보니까 77절이나 되잖아요. 여기서 두 절만 가지고도 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데 77절 처음부터 70절 읽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가잖아요. 근데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 메시지 써놓으니까 한 30페이지 되는데 전하려고 하면 한 3페이지만 전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절제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우리와 달리 술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음료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료수 같은 포도주를 할지라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은 술 중독의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이성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즉 술은 뇌에 영향을 끼치는데 술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뇌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거만하게 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이렇게 떠들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에스더 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그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아주 대단한 왕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8도인데 그때 당시에 127도입니다. 127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까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상궁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화로운 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다음에 이염,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됐던 잔은 금잔이라고 했습니다. 금잔. 그래서 금잔에다 술을 마시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레 왕이 여기서 보면은 경노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술을 마시고 주흥이 일어나서 너무 술 기분이 일어나가지고 기뻐가 이렇게 막 업되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 왕후의 그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왕후를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잔치에 나오지 않자 그 마음속에 진노가 불붙듯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술김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 와스디를 자기 손으로 폐위시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절제의 미덕은 제약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합니다. 절제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과 성취욕, 재물욕, 명예욕, 성욕, 색욕, 수면욕, 이것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사라지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 욕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욕망이 재성에 지배하지 않도록, 타락한 재성에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절제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제약된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약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면 어떤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2절 한번 읽어보고 2절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술에 취하여 왕을 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사자처럼 부르짖어 진노해서 생명을 뺏어갑니다. 술로 인해서 왕과 같이 힘 있는 자 앞에서 분별력을 잃고 잘못을 행하다가 그를 노하게 하여서 화를 입게 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해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보면은 회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서 회식을 하면 침상에 쭉 이제 앉아가지고 전부 앉아가지고 반합 닦아라기 해서 반합 뚜껑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막걸리가 당시에는 제일 좋은 술이었잖아요. 귀한 술은
막걸리를 다 이렇게 하나 뚜껑에다 담아가지고 쭉 넣고 술을 마시려고 하면 이제 그 제일 상사가 딱 들도록 해서 원샷으로 그게 딱 입에 대고 그것을 딱 이게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주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셔서 술을 안 마셔가지고 저 때문에 이제 옆에 사람까지 많이 맞고 그런 일도 뭐 있었는데, 또 직장에 가면은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회식. 그럼 회식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술을 딱 이게 따라가지고 전부 또 한꺼번에 마시는, 그게 이제 단합이다고 막 이렇게 헛된 단합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 직장에 그런 분위기를 살리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술을 막 따라주는데, 술 마시는 것은 좋은데 위에 사람이 따라주면 마시는 게 좋은데 그 좀 과하게 마시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사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반면 이제 말씀의 즐거움을 따를 때 임하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기쁜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석유가 귀하지만 중동 지방은 석유는 흔한데 물을 찾는 것이 기름이나 보석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깊은 물이라는 것은 물 자체가 깊어서 수량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깊은 웅덩이 속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것은 아주 깊은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물을 길어내는 수고가 있어야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명철한 자도 많은 훈련과 수고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모략,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뜻은 마음의 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 어떤 계획,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략에는 좋은 모략도 있고 나쁜 모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마음에 무슨 모략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 모략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의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명철이 뛰어나셔서 그 사람 마음 깊은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섬세하게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가 있는 여인이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타는 목마름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여인이 죄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은 뜨거운 영적 소원이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진정한 예배처, 참 경배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간절한 영적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조근조근 그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한 진정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스스로 마음을 오픈하고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그 마음에 숨겨진 영적인 열정이 펄펄 끓어올라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꽉 막힌 니고데모와 애로운 세리 삭개오와 또 많은 그 죄인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깊은 물과 같은 그들의 속 마음을 길러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 안 되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 공부도 따지고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주제가 되는데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대화할 때 양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그 속에 있는 생각이나 동기, 목적을 통찰하여 길어내고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도 이런 점에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명철을 덧입을 때 겉으로 표현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내면을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하나님의 명철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애굽으로 판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정을 부인한 채 형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이르기까지 잘 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속히 잡은 산업이란 말은 원래 뜻은 서둘러서 재촉하여 받은 유산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받아냈습니다. 경영 수업과 훈련을 충분히 받고 체험을 통해서 성숙한 후에 기업을 이어받더라도 경영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빨리 산업을 얻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전부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자 비로소 궁핍하게 돼서 돼지치기로 그는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을 때 거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후반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정상 코스로 이동했다면 한 달 안에, 오래 걸려도 2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애굽의 잔재로 고스란히 잔재를 간직한 채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강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에 이렇게 당첨된 사람이 그 물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오래가지 못해서 그
그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처음에 속히 산업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접하고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21장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는 잠언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언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다가 달아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이제 명절이 되면은 되게 그러잖아요. 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이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사라 선교사님하고 같이 각하동에 있는 고깃집에 이렇게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 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든지 아주 차가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각하동 시장 그쪽이 복잡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고기가 좀 필요해서 뭐 소고기를 좀 이제 사게 됐는데, 만약 제가 1kg짜리 한우 1등급을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무게를 달아보니 500g도 안 되고, 심지어서 한우 3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완전 사기잖아요, 사기. 그러죠? 그러면은 당장 이제 전화를 하든지 쫓아가서 뭐 이렇게 항의를 하든지 반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내가 1kg 소고기 600g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700g이 됐나 이게? 또 보니까 한우 투뿔 1등급이 딱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은 이제 회자 그러더라고요. 회자란 말을 잘 처음 찾아봤는데, 회자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회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오, 우리 형님 역시 신세대들은 잘 아시고, 역시 회자, 가성비가 좋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회자. 그러면은 이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마 별 5개 정도 후기를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한우 고기잖아요. 그러죠? 근데 한쪽에 보니까 화려 한우라 그래가지고 뭐 저쪽 좌측 보니까 뭐 소비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된다겠어요? 56만 2천 원. 이게 이정 한우가 56만 2천 원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서 팔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근데 이처럼 이제 뭐 아마 적은 양이 비싼 것은 틀림없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부위, 질이 좋은 그런 것을 이제 아마 모아놓은 것이겠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우가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똑같은 이제 한우에도 막 부위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내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내 신앙이 회자인지 반품 대상인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관점과 삶의 방식을 옳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옳지 않으며 문제라고 이렇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숨기고 있는 동기조차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면을 하나하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깊은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아주 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해서 각 지방 호족들을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신의 권세를 온 천하에 가시하고자 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빼앗아온 은, 금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이제 그릇을 말합니다. 이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굉장히 어려운 말. 이 가운데 그 데겔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세켈이란 말이 저울에다가 무게를 단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고 무게를 달아보고 또 무게를 달아보고 이렇게 세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끝내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무게를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바벨론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감찰하셔서 그 왕의 무게를,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도덕적 무게가 한참 미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셀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에도 겉보기에는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등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무슨 사진인가요? 1월 20일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온 세계에 중계가 됐고 이것을 보고 대단하다. 밖에가 수만 명이 수십만 명 모일 수 있는데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국회 의사당 그 이제 안에서 이렇게 이제 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했는데 그러더라도 하여간 대단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막 대처하고 찾아가고 막 그런 일이 막 허다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나 트럼프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심판의 저울에 올려놓고 심사숙고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순식간에 키질하시고 심판의 맷돌로 이들을 갈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힘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충성된 마음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역사를 섬기다가 숱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복음을 섬겼습니다. 어떤 속임수나 야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시고 철저하게 지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신령한 힘과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선적인 어떤 제사,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천하는 공의와 정의가 더 합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이선과 탐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당장 손해를 볼지언정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또 저희가 정말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동안 저희들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명절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서 기본 생활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